만국의 법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 만국의 법배라고 하는 제목이 성경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학개 2장 7절에 보면 만국의 법배가 이르리니, 다른 또 번역문에는 사모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만국의 법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이 성전에 교회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오늘 이 만국의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좀 인사 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죠? 이미 목사님께서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셨지만은 제가 이제 주로 방송 목사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제가 한국연합회 연애소리 방송 목사로 8년 6개월간을 제가 이 전국을 향해서 말씀을 전거했어요. 그때 MBC 일요일 아침에 희망의 길, 또 목요일에는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목요일 아침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 다음에 한때는 KBS에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KBS 초청을 받아서 대북 방송을 했습니다. 그때 구원의 등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했어요. 제가 교회 목회로는 처음 목회 교회가 용산교회입니다. 용산교회에서 3년을 마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가 이문동교회예요. 이문동교회에서 그때 교회당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 목회지는 대방동교회입니다. 그래서 일선 목회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중안합회 안교 선교부장으로 또 한 3년, 그 다음에 연합회 홍보전도부장, 예언의소리 기관장, 성경통신학교 교장으로 4년간 봉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이제 서울 삼육고등학교에 또 교목으로 한 2년 교목으로 있었고요. 중고등학교 교목으로 있었고, 그 다음에 최초로 한국에서 파송되는 선교사로, 필리핀 선교사로 제가 가서 3년간 봉직을 했습니다. 그는 그때 이제 한국 청년들 가운데 필리핀에 가서 치대, 의대, 또 약대를 공부하는 그 청년들이 있는데, 마닐라에도 있었고 세부에도 있었고 레가시페에서도, 그러니까 많은 청년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그들을 돌볼 목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최초로 저를 보내게 됐고, 제가 가서 그 청년들을 위해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 후에 제가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됐죠. 그래서 26년간을 이 고국에서 봉사를 하고, 이제 미국 가서 첫 목회지가 뉴저지 쪽에서 또 한 4년, 그 다음에 이제 오레곤 주에 와서 포틀랜드 교회에 와서 또 한 4년간 목회를 하는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우리 서울 은평교회와 서로 좀 관계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곳에서도 제가 이제 포틀랜드 교회하고 밴쿠버 교회하고 두 교회가 합치는 일에 주역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오레곤 중앙교회라고 이제 명칭이 됐고, 가장 성공적인 교회 중에 하나로 아주 청년들도 많고 교회가 아주 부흥하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됐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LA 쪽으로 내려와서 오늘의 신앙 텔레비 방송 목사로 이제 또 3년간 봉사를 하고, 그제 이제 은퇴를 1년 몇 개월 앞두고 또 캐나다 토론토에 부름을 받아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제 목회지 토론토 교회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은평교회와 좋은 그런 서로의 의미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만국의 법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한국, 그 다음에 필리핀, 미국, 캐나다, 이제 나라는 네 번째 나라로
이 토론토에서 이제 봉사하게 됐습니다. 이 토론토 호수 앞에서 찍은 바로 최근의 사진입니다. 아주 토론토가 카나다가 아주 평화로운 국가고 토론토가 세계 또 하나의 도시죠. 카나다 국기 아세요? 카나다 국기가 어떻게 뭐예요? 카나다 국기가 단풍잎이에요. 매풀. 그 말은 그 카나다가 이 단풍으로 유명한 나라인 걸 알 수가 있죠. 참 바로 제가 여기 오기 바로 전에 카나다에 다녀왔습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때 찍은 사진인데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모든 게 한국에도 단풍 시즌이잖아요. 지금 아름답지만 참 아름다워요. 또 카나다 하면 어떤 것이 유명하죠? 이게 뭐예요? 나이가라 폭포예요. 나이가라 폭포. 이 나이가라 폭포에서 이제 최근에 제가 찍은 겁니다. 여긴 참 세계 관광지죠. 그래서 이 폭포를, 거대한 폭포를 보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엘렌 G 화이트이 이 나이가라 폭포에 대해서 예로 말씀을 전가한 것이 있어요. 두 가지 면으로요. 하나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고, 하나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나이가라 폭포를 예를 들어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첫째, 교회적인 2권에 보면 세상 형편에 대한 비참한 광경이 내 앞에 제시되었다. 세상 형편에 대한 비참한 광경이 내 앞에 제시되었다. 부도덕이 어디나 만연하고 있다. 뭐 어느 나라든 참 만연하고 있다. 방탕은 이 시대의 특별한 죄악이다. 그들은 너무 오랫동안 정욕에 사로잡혀 그들의 생각이 너무 오랫동안 그들의 생각이 부정하게 되고 그들의 상상이 부패하게 되므로 그들의 마음을 순결하고 거룩한 사물에 머물게 하는 것은 나이가라 폭포의 흐름을 돌려서 그 물을 거꾸로 흐르게 하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한 일이다. 제가 이 말씀 보고서 한편으로 굉장히 실망한 감이 들어요. 나이가라 폭포 그 물을 어떻게 거슬려 되돌릴 수 있을까? 없잖아요, 그죠? 그만큼 이 세상의 죄악의 물결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아 때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이 그들의 생각을 순결하고 거룩한 사물에 거하게 하는 것은 마치 나이가라 폭포의 흐름을 돌이켜서 쏟아지는 물을 폭포수 위로 올려보내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한 일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정욕을 억제하고 원칙의 지배를 받을 줄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 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하지 못한 것이다. 아까는 교회적인 이거는 우리 제레미 신도의 가정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나이가라 폭포에서 이제 그 상류가 호수로 돼 있어요. 그 호수에서 이제 아래쪽으로 이제 물이 흐르면서 이게 나이가라 폭포가 이루어지는데 사람들이 그 위에서 보드 놀이들을 해요. 그 보드 놀이를 하다가 그게 이제 경계선에 보면 이렇게 빨간 줄을 치고 어떤 그 팻말을 붙여서 이 지역을 넘어가지 말라. 이 지역을 넘어가지 말라고 경고판이 붙여 있어요. 그 지점을 넘어가면 아무리 모터보트에 거기 세더라도 그 흐르는 나이가라 폭포 물을 거스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위험한 지점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한 가정이 결국은 그 보드 놀이를 하다가 또 내려가게 된 거예요.
요나서 2장 4절, 5절, 9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둘러쓰되 영혼까지 하여 싸우며 기품이 나를 애웠고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제가 그 나이가라 폭포에 대해서 예를 들은 화이트부인의 글을, 예언의 신의 말씀을 읽는 한편 성경에 또 이 요나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또 용기를 얻게 되는데, 요나 얘기 다 아시죠?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큰 고기 뱃속에 삼켜짐을 당했죠. 그래서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갔어요.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여러분, 그 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바다 밑쪽으로 떨어져 내려갔는데 살 수가 있나요? 살았다는 것은 뭐예요? 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기적이죠. 하나님의 구원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만이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나이가라 폭포의 물을 거슬 수 없을 정도로 이 멸망을 향해 바로 떠내려가는 이 지구상의 이 물결을 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오늘 이 거룩한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아니면 어떻게 여러분이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제가 연합회 이제 홍보 전도부장으로 있을 때 예언의 소리 예언 전도회를 처음 시작했어요. 처음 시작했고 제가 해마다 여러 곳에 교회에서 전도하는데 바로 이 은평교회에 와서 전도회를 했었어요. 그 전도를 했는데 전도회 하니까 방해 공작도 있어요. 어려움이 그때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마이크가 삑삑거리고 막 소리가 나고 그래. 제가 이제 방송 목사 출신이니까 이 오디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우리 서울 은평교회는 교회당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아세요? 이 음향 시스템이 잘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저 뒤편에는 뭐가 다 붙여져 있는지 아세요? 방음판으로 다 붙여놨어요. 이런 거는 세심하게 정말 생각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건축이에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이 음향 시스템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 기구도 중요하지만은 이 반영되는 소리 같은 것들을 잘 조절하기 위해서 이 방음판들을 다 붙인 걸 보고 제가 참 이 교회야말로 참 아름다운 교회다 하고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담임 목사님께 물었어요. 아니 전도회를 앞두고 왜 이 음향 시스템 이걸 좀 체크하지 그랬느냐 그랬더니 목사님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때만 그런 일이 있었으면 모르지만 여러 군데서 어떨 때는 전기불이 나가죠. 어떨 때는 환등기 제가 사용하는 그 프로젝터가 또 불이 꺼져버리죠. 별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의 능력은 참으로 놀라웠어요. 우리 어제 저녁에도 이현미 집사님 어디 계셔요? 이현미 집사님이 나가시면서 이제 우리 이현미 집사님이 그때 감리교회 계셨나요? 감리교회에서 개신하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뒤따라 또 한 여자분이 이제 나오시면 저는 이현미 집사님의 새끼예요. 그래요. 아니 새끼라고 해서 제가 무슨 의미인가 생각했더니 이현미 집사님이 인도하신 이정자 집사님이셔요. 감사하죠. 그런데 그때 전도회 할 때 그 수석 여집사님, 제가 이름을 기억을 못하네요. 수석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남편을 모시고 왔어요. 그 남편은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전도회 하거나 사경회 하고 뭐 이렇게 부흥회를 하면 그 하도 집사님이 그 남편 되신 분에게 이제 전라대님은 한 번이나 두 번은 이제 인사차 참석을 해요. 그냥 그때도 첫날부터 참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또 이제 내일부터는 안 나오겠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이튿날 이 남편 되신 분이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으시니까 여보 어디 가려고 그래? 어디 가긴 교회 가지. 그래서 교회를 나오시는데 한 주일 내내 빠짐없이 참석하세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처음이었었어요. 그분이 주영봉 장로님이십니다. 그래, 예, 그래, 주영보, 예, 주경보, 예, 맞죠? 예, 제가 이제 오래돼서 자꾸 이름이 헷갈려. 주경보 장로님이신데, 장로 지구 장로회 회장도 하시고 전도회 뭐 회장도 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와 같은 놀라. 그런데 이제 전도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바로 침례가 있었잖아요. 거기 다음 해인데 저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주경보 장로님. 그때는 뭐 장로님 아니시죠. 뭐 이제 막 교회 나오시게 됐는데 목사님 제 생일 잔치에 꼭 오세요. 그래요. 아니 그 당시만 해도 뭐 육순 잔치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육순도 안 하고 회갑도 안 하고 칠순도 안 하고 거의 안 하죠. 예? 팔순이나 간물 뭘 좀 할까? 아니 무슨 연세 그때만 나이가 한 50대 됐을 텐데 무슨 잔치를 또 이렇게 하나? 그래 갔더니 바로 침례 받은 잔치였어요. 예, 침례 받은 1년 된 그 생일 잔치를 침례 생일 잔치를 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건 상당히 고무적이에요. 그분이 늦게 신앙을 그 사모님보다 늦게 신앙을 받아들였지만 그 받은 후에 그 열성이 아주 대단했던 거예요. 이제 이런 일들이 이렇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구원 바다 속에서 고기 배 속에서 그를 사흘이 지난 후에 그를 다시 구원해 내셔서 그 지악의 도성 니느웨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교회 정원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소유했다면 남에게 그분을 고백할 것이다. 나에가라 폭포에 물이 흐르는 것을 멈추게 할 수 없듯이 멈추지 못하잖아요. 멈추게 할 수 없듯이 그리스도를 소유한 영혼이 그분을 고백하는 것을 방해할 길은 없다. 진정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다고요. 이 일이 이 오순절 날에 폭발된 성령의 역사예요. 이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야 돼요. 이 역사가 바로 서울 은평교회에서부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오니까 제가 또 하나 기쁜 게 있어요. 아멘을 잘 하세요. 예, 아멘을 잘했는데 성령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영어로 하면 예스가 되니 그로 말미암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더 크게 아멘 하셔야지. 예.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예스가 되니 그런 거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은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변호가 있는데 아멘이에요. 아멘이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이나 쭉 말씀해 아멘,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이 카나다 토론토 교회 가서 이제 목회를 4년 마치는데 저한테 이제 감사패가 주어졌어요. 감사패를 제가 간단히 읽어볼게요.
목사님께서는 1966년 본교단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아 김철주 사모님과 함께 42년간 평생 목회를 헌신적으로 수행해 오셨으며 한국에서 26년간, 북미주에서 16년간의 목회 사역을 하시던 중 지난 2004년 4월 1일에 캐나다 온타리오 합회에 부르심을 받아 본교회 담임 목사로서 지난 4년간 봉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특히 본교회가 어려운 사정에 있을 때 부임하여 교회를 안정시켜 성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본교회 수건 사업인 교회당 건축을 위한 준비와 헌금 작정에 헌신적인 봉사를 아끼지 아니하여 합회로부터 건축 성의를 받는 일에 기여한 바가 크심으로 목사님의 은퇴 예배 점하여 교회를 대표해서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이게 이제 건축된 토론토 교회예요. 예, 이번에 이제 우리 김창환 목사님께서 북미주 이제 그 교회 협회 총회 오셔가지고 이제 아침에 설교를 하셨는데 아주 말씀의 은혜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김창환 목사님과 이제 좀 교제를 하면서 이제 그날도 아마 이 교회 우리 서울 은평교회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하셨어요. 교회당을 보이면서 하는데 얼마나 참 자랑스러웠는지 몰랐어요. 여러분 참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토론토 교회는요, 참 제가 부름을 받을 때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제가 그 어려운 얘기는 다 할 수가 없고요. 문제는 35년 동안 자기 교회를 갖고 있지 못하고 남의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미국인 교회당 같은 데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몇 년 동안이요? 35년간을. 그래서 저는 이제 부임한 지 3년이 되고 이제 1년만 더 하면 이제 저는 이제 그만 은퇴하게 되고 한국은 65세라지만 저는 68세에 은퇴하게 되었어요. 그냥 은퇴하면 되잖아요. 교회당 한 번도 져봤지만 쉬운 일은 아니죠. 어디 김창환 목사님 어디 계시나? 쉬워야 어려워요. 쉬운 일이 결코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냥 1년 조용하게 교회는 그런 대로 부흥시켜 놨으니까 그냥 내 할 일을 하고 갔다 하면 되겠지만 제 마음에 이건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 교회당이 없이 이렇게 될 수 있는가? 다윗의 마음이 좀 들었어요. 다윗의 마음이. 그래서 이제 건축 헌금 작정하는 일을 하는데 교회 직원에 나오니까 딱 반으로 나뉘어져요. 한쪽에서는 지금 예배 드리는데 큰 경비도 안 들고 편안하고 그런데 교회당을 지어야 되느냐? 왜? 벌써 어려운 걸 아니까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직원에서 한 반만 직원들이 건축 목표에게 한 반만 작정해 주면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직원에서 이제 했더니 딱 4분의 1이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이제 교회 전체 회중을 향해서 다시 호소를 했죠. 역시 4분의 1이 나와요. 그러니까 목표액의 반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건축을 못하죠. 저는 집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어요. 그 이튿날 아침에 날이 밝기가 무섭게 집집이 방문을 했고 그 다음에 전화를 하고 그랬어요. 이유는 작정한 금액, 내가 10,000불을 작정했으면 20,000불만 하시고 5,000불 작정했으면 10,000불 하시고 그렇게 배만 좀 해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반은 이제 결정을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한 장로님이에요. 연세가 많은 장로님이에요. 은퇴하신 분이고 직업도 없는 그런 분이에요. 장로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어요. 장로님, 우리 교회당 하나님의 교회당 건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로님 5,000불 작정하셨는데 배반 좀 해주실 수 없겠습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분이 눈을 감고 좀 있다가 눈을 뜨더니 하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2만 불 작정하면 되겠습니다.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예, 저는 5천 불에서 1만 불만 해줘도 참 이게 감사한 일인데 2만 불을, 이게 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날 하루 만에 목표에 달성을 했어요. 하루 만에 전체 교회 회중을 향해서 호소했지만은 반백이 되지 않았던 것을 하루 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교인들의 마음을 역사해서 목표에 달성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합회에다가 보고를 했고, 합회에서 성인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당 건축을 했는데, 교회당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토로토 한인교회 간판도 멋지죠? 예, 아주 간판도 멋지게 했어요. 예, 그래서 그 앞에 제 포즈를 정했는데,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 참 얼마나 큰 교회라기보다 정말 아름다운 교회, 이 교회도 특별히 청년관입니다. 청년관이고 청년들이 모여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청년관. 그 다음에 본당입니다. 본당. 그날 이제 헌당 예배에 초청을 받았어요. 저희 부부가 이제 초청을 받아서 헌당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자, 이렇게 참 정말 감사하는 헌당 예배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합회장, 총무부장 뭐 인사들이 오셨고, 그 다음에 뒤에 우리 찬양대 모습을 보세요. 카나다 토론토 교회가 큰 교회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뭔지 아세요? 이제 한국은 어떤지 모르지만 은행에 뭐 하죠? 융자를 얻죠. 그 융자를 론을 얻는다고 그래요. 그 융자를 다 갚으면 그 뭡니까? 그 종이를 이제 불태우는 의식을 이제 미국에서는 하더라고요. 이제 완전히 이제 빚에서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종이 불태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찬양하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헌당하는 헌신사를 합니다. 자, 이제 이 교회는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헌당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헌신하고 봉사하는 교회입니다. 또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이제 헌당하는 거예요. 역대하 29장 1절, 2절, 16절에 보면 이 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이 성전은, 서울 언픽 교회당은 누굴 위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요.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하였나니, 다윗의 말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내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받은 거 아니에요. 또 오늘 제 마음에 너무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뭘까요? 오늘 안실학교 교장이 우리 교인들의 감사 헌금을 읽는데 적은 숫자예요? 많은 숫자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많은 숫자로 보여요. 교인 수가 뭐 이렇게 수백 명도 아닌데 그 많은 숫자의 감사 헌금을 냈다고 하는 것은 이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다. 시편 11편 4절에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사하시로다. 하나님은 이 교회에 계셔요? 이 성전에 임하셔요? 아멘, 아멘 하셔야죠. 미가서 1장 2절에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되 곧 주께서 그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하박국서 2장 20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어디에 계시니?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늘의 하나님은 이교도의 신들과 달라서 손으로 만든 신전에 갇혀 계시지 아니하고, 여러분 일반 불당이든지 어디 뭐 다른 이교의 신들에 가보면 뭐 다 굉장하죠. 뭐 이렇게 해놨죠. 그게 자기 신이 거기에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호화롭게 아무리 아주 웅장하게 졌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나요? 거기에 갇혀 있지 않는다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만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지 그 성전에 이렇게 부처처럼 있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당신의 백성들이 예배하러 헌당된 성전에 모였을 때 당신의 성령으로 그들과 만나신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셔요. 우리 예수님 우리 옆에 오셔서 우리와 만나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경외심은 그분의 무한하신 위대하심을 알고 그분의 임재를 깨달을 때 고치된다.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다. 이곳은 거룩하게 구별된 곳입니다.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 들어서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시작돼야 합니다. 이곳에 하나님 만나러 오셔서 잡담하지 마시고 오셔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토로하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세요. 여러분의 죄를 고하세요. 용서하시겠다 하셨어요. 시편 65편 4절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또 하나 어제 저녁에도 그렇고 오늘도 보니까 우리 안식학교 시작이 뭐 9시 반이라면 9시 반 전에 저녁 예배가 7시 반이면 7시 반 전에 벌써 뭐 20, 30분 전에 벌써 교인들이 오셔서 기도하시고 참여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고 여러분이 교회를 향하는 그 발걸음이 기뻐야 돼요. 오늘 주님 만나러 간다고요. 물론 우리가 주님을 어디에서나 만나실 수 있지만 어떤 시간에 만날 수 있지만 정해진 예배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우리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만나셔요. 이제 여기도 우리 이제 식사하는 친교실 있죠? 여기 보세요. 친교실도 잘 돼 있고 청년관도 잘 돼 있고 본당도 잘 돼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이제 식사하시는 분이 있는데 또 하나 여기 이제 사진 찍히는 분 가운데 얘기 하나 하고 있어요. 이제 건축 헌금 목표액이 굉장히 그 얘기인데 이걸 하려 그러니까 정말 깜깜해요. 이제 그런데 이제 작정을 하고 뭐 겨우 목표액은 이제 작정 금액이죠. 작정은 했지만은 이걸 또 언제끔 돈을 헌금을 실제로 내서 이게 실제로 건축하는데 활용이 될까? 이게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 제가 이제 이문동 교회 건축하는 예를 드려볼게요. 한 건축이 1층, 2층 막 이제 교회 건축이 되고 그게 3층 높이입니다. 그래도 그랬는데 그 건축을 담당했던 현장 집사님이 저한테 올라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교회 건축 중단하랍니다. 그래 건축 위원장은 그 당시에 수석 장로님이신 이제 김씨 장로님이 이제 수석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건축 위원장인데 건축 중단하라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하죠. 건축 헌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건축 헌금이 안 들어오니까 이 뭐 건축을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까요? 근데 내일 바로 3층인가 그 슬라브를 치는 날이에요. 일꾼들 벌써 다 계약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랬더니 염려가 되죠. 그래요. 제가 뭐냐면
건축 내일 진행하십시오. 아유, 그러면 어떡하죠? 내일 그 건축 자금은 어떻게 하죠? 주님께 맡깁시다.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이튿날 날이 밝기가 무섭게 제가 회계 집사하는데 먼저 간 거예요. 아직 잠자리도 걷지 않고 있던데 막 쳐들어간 거예요. 집사님, 그 건축 헌금 작정한 명단 좀 보십시다. 제가 생각이 다 있죠. 벌써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랬더니 그게 왜 집사님은 건축 헌금 아직 내지 않고 계시죠? 뭐 얼마의 금액은 작정했지만 내고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유 막 그런 안절부절 하시면서 제가 좀 요새 좀 곤란해서 뭐 어쩌고 그러셔요. 그럼 어떡합니까? 오늘 건축을 슬랍을 쳐야 되는데 자금이 또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네. 얼마가 필요하죠? 얼마입니다. 그랬더니 제가 절반을 내면 되겠습니까? 돼야 안 돼요. 절반 물세는 들어오면 되면 되지 않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수석 여집사 집에 가서 이제 만만한 분이 수석이에요. 예, 여기는 교회 여장로님도 계신데 목사님 염려하시면 여장로님 막 붙들고 일하시길 바랍니다. 장로님 그대로 세워놓은 이유가 아니에요. 그거 그냥 세워놓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수석 여집사한테 가갔는데 그 남편이 공사에 공사 우리 정부에 꽤 높으신 분이에요. 그래 이제 건축 헌금에 대한 얘기를 했죠. 집사님 왜 건축 헌금을 작정 안 하셔요? 그랬더니 아유 또 뭐 형편 얘기하는 뭐 그분이 뭐 어렵다 그러면 누가 믿을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뭐 재정이 뭐 좀 어렵고 뭐 별소리 다 해요. 그러면 현금으로 내놓을 게 없으면 다른 거라도 내놓으십시오. 그랬어요. 다른 게 뭐였겠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잠깐만 계셔요. 그러더니 안방으로 들어가시더니 다이아 반지를 가져 나오셨어요. 그 다이아 반지가 결혼 반지인지 무슨 반지인지 몰라도 하여간 다이아 반지를 들고 나오셨어요. 이거라도 팔아가지고 하시죠. 어쨌든 그걸 제가 덥석 받았어요. 덥석 받은 이유가 있죠. 저도 한 3개월치 막 굉장히 월급에서 다 건축원금을 다 내고 사실 뭐 좀 어려운 형편이 있었지만 이제 제 집사람 보고 여보 당신 뭐 좀 내놓을 거 없느냐고 그랬더니 제가 뻔히 알죠. 뭐 내놓을 게 뭐 있어요. 결혼할 때 뭐 캐비넷 알죠? 요새는 그런 거 안 할 거예요. 캐비넷 하나고 뭐 가구란 것도 별 없는 그런 때인데 집사람은 그래도 학교 교사 출신이기 때문에 뭐가 좀 가진 게 있어요. 금바지 한 2종류가 있고 목걸이 같은 것도 있고 뭐 그러니까 다 내놓으라고. 그걸 다 제가 받았으니까 다른 여집사님이 거기 뭐 결혼 반지인지 뭔지 몰라도 제가 그 비싼 다이아 반지를 받았어요. 그날 하루에 그 자금이 다 달성이 된 거예요. 이제 수석 장로님이 건축위원장이 올라가 보니까 건축 중단하라는데 막 건축 시작되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건축 중단하라 그러지 않았냐? 이게 연매가 되셔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건축 진행해랬대요. 그럼 오늘 이 돈을 어떻게 하고 목사님이 책임진대요. 책임졌어요? 안 졌어요? 제가 책임졌나요? 주님께서 책임지셨지.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 일이 어떤 영광을 미치는가? 그 수석 장로님이 건축위원장이 그 건축 작업의 절반 이상을 그분이 담당하셨어요. 큰 돈이죠. 큰 돈을 그분이 헌신하신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교회를 사랑한지 정말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장로님 마음속에 매일같이 교회에 올라오셔요. 매일같이 교회에 올라오셔가지고 교회 건축하는 것도 보고 교인들도 사랑하시고 제가 평생 목회 중에 가장 존경스러운 장로님이 계신다면 바로 그 장로님이죠. 자, 역대 6장 21절에 보면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를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 솔로몬이 교회 건축을 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헌당 기도를 드리는데 똑같은 이 기도를 몇 번 드렸는지 아세요? 똑같은 이 기도를
7번 드렸어요. 7번은 완전 완성의 숫자예요. 그 다음에 뭐 다른 얘기가 있지만은 제가 그냥 넘어갑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제 제 아들이 대총회 대학 선교부장으로 6년간 봉사했어요. 그래서 대총회 건물 앞에서 어머니하고 이제 사진 찍은 그거예요. 그런데 여기 또 한 교회당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 이 교회당은 어느 교회인가? 1914년에 건축된 거예요. 1914년에. 그런데 그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토이 숍, 그 장난감 파는 장소로 변했다 이 말이에요. 뭐가요? 교회가요. 우리 교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아니고 이거 아마 복음교회인가 뭐 그런 것 같은데, 토이숍. 자, 옛날에 성전들이 있죠. 그러나 그 성전들이 이렇게 폐허된, 이거는 버가모,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가장 교회가 이제 배도했던, 중세기에 배도한 교회, 배도한 교회당에 폐허된 모습이에요. 학개서 1장 8절에 보면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라. 성전 세우는 일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학개서 2장 3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서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사실은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세계에서 그냥 정말 훌륭한 성전이지만 거기에 바벨론에 의해서 어떻게 됐어요? 다 함락됐죠? 하나님의 성전이 함락돼 버렸다 이 말이에요. 폐허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서 건축한 것이 스룹바벨의 성전이에요. 근데 그 스룹바벨의 성전을 짓는 것을 보고서 옛 장로님들이, 솔로몬 성전을 알고 있는 장로님들이 그 앞에서 펑펑 울었어요. 왜? 하도 초라하니까. 그 성전이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하도 초라하니까 펑펑 울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울지 마라. 이 성전을 영광스럽게 하리라. 우리가 교회당이 크고 화려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성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고 영광을 베푸시는 장소가 되어야 돼요. 학개서 2장 6절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다 파괴시킬 거예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이제 이게 제가 글자 하나 잘못 타이핑했네요.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말이라. 왜 그 성전이, 스룹바벨의 성전이, 초라한 성전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성전이 되는가? 그거 누가 임하신다고요? 만국의 보배가 임하시기 때문에. 만국의 보배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평강을 베푸시고 축복을 베푸십니다. 자, 이제 고대 건물들 가운데 보면 이 큰 기둥들을 보게 되죠. 폐허된 구들. 이 기둥을 보면 이 건물이 얼마나 웅장하고 컸을까 하는 것을 짐작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4장 4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있듯이 하나님의 교회에 기둥이 있어요. 기둥들이.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해 기둥이 있을 것이며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영으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땅의 중앙에 당신의 성전을 세우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보니까 우리 서울 온평교회가 아주 위치가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아주 좋아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진리의 기둥의 터니라. 갈라디아 2장 9절에 보면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하나님은 건물만 기둥으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예배 드리는 누구들? 우리들을 기둥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기둥으로. 계시록 3장 1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하늘 성전이 기둥으로 세우시겠다고. 또 이제 이 하나 성전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좀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굉장한 성전이에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되냐면 그 입구에 들어가니까 티켓을 팔더라고요. 그 성전에 들어가면 표를 사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돈을 내고 들어가요. 예배하러 가는 게 아니라 돈을 내고 들어가야 돼요. 왜? 그 교회 성당에 예배하러 오는 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유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교회당이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한가. 이거 질 때 돈이 얼마나 들었겠어요. 이 유명한 성전이에요. 예? 그런데 거기에 마리아가 어린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상이 있어요. 대개 카톨릭 교회 그런 데 가보면 다 이게 다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상은 있어요. 십자가의 상은. 그런데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 구속의 공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또 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늘 공부하신 대로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생명과 사망의 권세를 가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어요. 성천하실 때 너희 가운데 성천한 예수는 너희 본대로 예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 성천하셔서 어디 계세요 지금? 시편 24편에 있는 말씀 꼭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서 이제 입성하시는 겁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그냥 성소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most holy place,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셨다고요?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으로 중보하시고 계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뭐 할 것이라? 나아갈 것이라. 어제 저녁에도 보여드렸지만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이라고요? 화이트 부인이 계시 중에 본 예수님의 얼굴 사진이죠. 지상에 여러 예수님의 사진들이 많이 있지, 화가들이 그려진 사진들이 있잖아요.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화이트 부인이 계시 중에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서 이 그림은 내가 본 예수님의 얼굴 가장 닮은 그림이다. 바로 그 말씀이 의한 예수님 얼굴입니다. 우리 예수님 곧 뵙게 됩니다. 토론토 한인교회. 그래서 교회당이 토론토, 카나다의 대도시, 중심도시인 토론토에 우리 재림교회가 기둥처럼 우뚝하게 섰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세상이 다 끝날 거예요. 이제 다 마칠 거예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라. 이 만국의 보배가 임한다고 하는 것에 영문 성경에 보면 The desire of all nations, 모든 만국이 사모하는, 우리 시대의 소망을 뭐라 해요? Desire of ages, 시대의 소망, 만국의 소망,
온 세상이 정말 기다려야 할 보배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 서울 은평교회는 만국에 사모하는, 만백성이 사모하는 분, 만국의 법이 되시는, 시대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고대하는 재림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 주님 앞에 예비한 헌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에 대한 권면 말씀,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준비한 헌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만복 근원 주 하나님, 천하 사람 모두 찬송, 만만천사 음성 높여, 성부 성자 성령 찬송.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주님께 드릴 헌물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이런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달란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들을 하늘나라를 위하여 소중히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린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오니 주여 드린 모든 손길들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물이 또 복음을 위하여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마땅히 쓰여질 곳에 사용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치는 찬미 434장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434장입니다. 이제는 저 산 넘어 언젠가 가려나, 날 사랑하는 예수
푸른 곳 해지는 저 산 너머 하늘이 열린 곳 구름이 비킨 저곳에서 주님을 배워리라 고통은 지나가고 그늘도 고치리 슬픔도 다 잊히는 오그날 기쁨의 날 해지는 저 산 너머 하늘이 열린 곳 구름이 비킨 저곳에서 주님을 배워리라.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과 교통하심이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진실된 우리 성도들에게 길이 함께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하여라 할렐루야 왕의 왕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재림은 우리의 소망. 예, 자리에 앉아주시